성경 바로보기 오늘 15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 체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그 신학 체계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대부분의 침례교회가 이제 채택하고 있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 체계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장로교인들이 주로 택하고 있는 언약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 체계가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진보가 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다르다. 이러한 그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책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그거를 제대로 판독을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신학 체계가 그게 세대주의다. 말이 세대주의인데 사실은 세대라고 하는 말보다는 경영체계 아니면 경륜, 그래서 경륜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표현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명백한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점에 앞서서 하도 그 세대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점을 강조하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로 6,0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긍휼을 통해 또 은혜를 주시면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 맺기 원하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6,000년 동안의 그 역사 안에 여러 개의 그 하나님의 경영 체계가 있어요. 근데 그 경영 체계가 여러 개로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은 첫사람 구원받은 사람부터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람을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를 들고 바로 그 다음에 가서 율법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도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신학 시대에 사는 우리도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정말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99% 하시고 제가 거기에다 1% 이렇게 더해서 합 100을 해갖고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든 침례자 요한이든 누구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머리를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겁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결코 시대마다 아니면 경륜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아주 명백해요.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은혜면 은혜. 그 다음에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해서 개역성경은 뒷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면 은혜, 행위면 행위. 근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100%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다가 내 행위를 조금이라도 더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사 이래로 성경에 한 번도 기록이 된 적이 없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별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희생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 예를 들어 율법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사형을 당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전등을 켠다든가 밥을 해먹는다든가 이러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또 구약시대에는 성전과 성막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예.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 강당이지 그건 절대 성전이 아니다. 예.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영어로 프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프리스트가 이제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프리스트가 없어요. 누구가 있냐? 패스터가 있어요. 교회에 목사가 있고, 프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전 성도 제사장. 네, 지금 신약 시대는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 율법 시대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지금 그거 요구하지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행하는 침례, 주의 만찬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 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에서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또 복음의 내용도 틀려요. 이 십자가 사건 전에는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 지금과 같은 신약시대의 그런 의미의 교회가 있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교회는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한 이와 같은 의미의 목사가 있고 침례가 있고 주의 만찬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성전이 아니라, 그렇죠? 짐승 해성을 가져오지 않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린 이런 교회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게 같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되죠? 사람이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교회 이렇게 불러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구분을 안 하면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단이나 누가 와서 이렇지 않냐고 얘기해서 이런 거 구분이 안 되면 거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난 인류의 한 6,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이제 가서 가만 보면 경영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경영 방식이 바뀌게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죄가 없던 때가 있었죠. 그게 1년인지 뭐 한 달인지 30, 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지만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옷을 안 입으니까 벌써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는 뭐가 양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해서 선과 악을 알아보는 그런 시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경영체계가 바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체제가 바뀌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가서 보시면 노아의 그 대홍수 이걸 통해서 이 이전 시대 사람들이 살던 그런 시대와 대홍수 이후에 8명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서 이거 사이에 경영체계에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성경에 가서 보면 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람의 타락.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지만
타락한 이후엔 죄가 들어오고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다 채식을 했습니다. 사형 같은 거 없었어요. 심지어 가인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고 사형제도를 만드는 이와 같은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바벨탑 사건 가서 보세요. 바벨탑 사건 전에는 온 인류의 언어가 몇 개였다 그래요? 1개. 그렇죠? 모든 게 다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다 같아요. 다 같아.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이 되면서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느 면에서 한민족이라고 봐도 돼. 한민족.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지금 여러분 가서 보시면 유럽 사람 생긴 거 하고 아프리카 사람 생긴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 생긴 게 지금 좀 다르죠. 말도 다르죠. 사는 대로 다르죠. 이 일이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진 그 이후부터 그렇게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체제가 바뀌게 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같다 그러고 미국 사람 같다 그러고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 다음에 흑인 뭐 이런 사람을 서로 결혼을 이렇게 시켜갖고, 그렇죠? 혼혈 결혼을 시켜서 한 10세대쯤 지나가게 이렇게 섞어 놓으면 그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 첫사람 아담과 이브, 노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을 거다. 비슷하게 될 거다. 그걸 또 나중에 이렇게 흩어 놓으면 그럼 또 우리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브 안에 지금까지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가 다 들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던 그런 흑인들이 지금 200년 정도 지금 미국 가서 살거든요. 가서 보시면 골격이 아프리카 흑인하고 미국에 있는 흑인은 골격이 다릅니다. 딱 보면 이건 아프리카 흑인인가 미국 흑인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소규모 진화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여기 사는 사람하고 미국에 이민 간 사람을 가서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 유럽에 사는 사람, 중동에 사는 사람, 중국, 인도 이렇게 다 흩어져서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 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창세기 12장 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 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 시점부터 드디어 누가 등장하는 거냐? 유대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유대인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의 표적인 할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전에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12아들이 거기서 많은 민족을 형성하고 드디어 어디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면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은 뭐냐? 글로 기록된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글로 기록된 명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글로 기록된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음식물 규정이 생기고 제사장 규정이 생기고 짐승 희생 규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성막 성전 이런 모든 규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거 없어요. 안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그게 지속이 돼요. 그걸 우리가 구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딱 시작이 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신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 그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뭘 지켜요? 주일, 일요일을 지킵니다. 음식물 규정이 다 폐지가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오순절 이제 사건이 생기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가면서. 그렇죠?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 성도들 가운데 생기게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들, 구원받은 그 사람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면 그러면 영원토록 그 사람을 봉인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성령님의 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일이 어디까지 쭉 지속이 되냐?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지속이 돼요. 그럼 교회가 언제 없어지냐?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강림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메시아 왕국을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짐승들의 식습관이 이제 변화가 돼서 다 사자도 풀을 먹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생기냐, 스가랴서 13장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언을 하면 그러면 죽임을 당해요. 대언자라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왜 그러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단 말이야.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그 모든 이방인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막절은 옛날엔 누구만 지켰어요? 유대인만 지켰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 가면 그러면 이 이집트 민족도, 우리 한국 민족도, 살아남은 그 민족들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에 이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주의자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 바이블 빌리버, 성경신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길 원하냐?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경신자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디스펜세이셔널리스트, 이렇게 하는 신학 체계를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세대주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 아니면 경륜주의 이야기를 하니까 경륜 아니면 세대라고 하는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자, 경영 방식 아니면은 경륜, 경영 방식이 지속되는 시간, 시대, 이걸 뜻하는 그리스어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는 뜻이 뭐냐? 관리하다, 규제하다, 집행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일을 이렇게 할당하고 이렇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의미를 이 단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그리스 말로 오이코스하고 노모스하고 두 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하고 우리 영어로 이카나미라는 말이 있죠? 이카나미, 경제 얘기할 때 이카나미.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경제 그거 할 때도 경륜할 때 그 경자하고 똑같은 경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이고 노모스는 집을 다스리는 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다스리는 법 아니면 집안을 다스리는 규칙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있으면 A 부모는 자기 아들, 딸들을 이런 규칙을 갖고 집안 규칙을 갖고 아들, 딸들을 키울 겁니다. 맞죠? B라고 하는 부모는 또 다른 규칙을 갖고 이렇게 아들, 딸들을 키울 거예요. 이런 집안 규칙을 그리스 말로 오이코노미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집안에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안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그걸 오이코노미아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규칙을 어기게 되면 당연히 벌칙을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런 명사 외에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 말이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먼저 동사로는 뭐가 있냐면 오이코노메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이제 오늘 이따가 공부하게 될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청지기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볼 거 아니니까 그냥 오이코노메오 이거는 청지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 규칙 얘기할 때는 청지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일단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사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한 10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 이 단어가 재무관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길 빼고는 다른 데 모든 데서 다 청지기로 번역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 이게 나오면 청지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구나. 일단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로 오이코노미아는 9번 나오는데 이 9번은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청지기, 세대, 뭐 분배사역, 위임, 뭐 등등 경영체계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우리가 이 세대주의 이야기할 때 dispensationalism, 그래서 뭐 Old Testament dispensation, 구약 시대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은 Old Testament dispensation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영어 dispensation은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를 이 중세에 라틴어 성경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불가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런 성경이다. 이런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으로 옮기면서 라틴어로 뭐로 옮겼냐? 디스펜타티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펜타티오가 영어로 넘어가면서 디스펜세이션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동사는 뭐냐? 무게를 달아서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나누어 준다, 배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 옥스퍼드 사전이 이제 가장 큰데 엄청나게 큽니다. 이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치면 거기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제가 한번 찾아보면 첫째는 나누어 주거나 배포하는 행위, 이게 디스펜세이션의 첫째 뜻입니다. 행정을 보거나 지휘를 하거나 혹은 관리를 하는 행위, 또는 물건들을 주거나 운영하는 그와 같은 체계를 디스펜세이션이라고 영어 사전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요구 조건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행위, 이거를 일반적인 의미의 디스펜세이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영어 옥스퍼드 사전 굉장히 큰 거, 거기 가서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 하면 신학적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런 뜻을 갖는다고, 신학적 의미는 모든 단어가 다 따로 분류가 돼서 그 안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펜세이션은 무언가 나눠주고 행정을 보거나 하는 게 그 일반적인 의미인데, 신학적인 의미로는 디스펜세이션이 무엇하고 그 안에 정의가 내려져 있냐? 디스펜세이션은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라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의 한 단계. 그래서 특정한 민족이나 아니면 기간의 필요에 특별히 부응하는 어떤 단계다. 그러면서 끝에 가니까 어떤 체계가 널리 보급된 시대나 기간도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 이야기할 때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모세익 디스펜세이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 시대란 뜻이에요. 모세가 만든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던 그와 같은 그 시대, 체계, 이거를 디스펜세이션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스펜세이션과 비슷한 그런 어원을 갖는 그리스 말이 뭐 한 20번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번이 어떨 땐 청지기로도 번역이 되고 어떨 땐 분배하는 걸로도 번역이 되고, 이런 가운데 영어로 다 디스펜세이션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딱 4번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그리스 말 한 20개 중에 어떤 건 청지기지, 그 스튜어드라고 하는,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디스펜세이션이라고 번역이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딱 4번이 나옵니다. 4번. 첫 번째가 어디가 나오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모으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시대가 쭉 변천이 이제 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정점을 이루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영어로 표현했냐면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때가 있는데 그 여러 때가 충만하게 차면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마무리되는 그런 때. 그래서 이럴 때 나오는 이 dispensation은 기간을 의미해요. 언제를 이야기하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과 하늘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dispensa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고, 우리말에서는 그거를 때가 찬, 때가 충만히 찬 경륜이다. 충만한 때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절에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dispensation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런 데 나오는 dispensation은 경륜이라 번역해도 되고 분배 사역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온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죠. 그렇죠? 그 일을 dispensation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라. 이런 데 나오는 dispensation도 경륜해도 되고 하나님의 분배 사역 그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자원하여 이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디스펜세이션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복음의 분배 사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데 나오는 이런 건 분배 사역이라고 번역해도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상관 있는 건 경륜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확실히 분배를 나타내는 건 분배 사역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 둘 중 하나 경륜이나 분배 사역이나 둘 중 하나 어떤 것을 취해도 그렇게 이제 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직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죠? 청지기직. 그렇죠? 그러면 청지기직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라. 이럴 때 나는 청지기가 다 디스펜세이션이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어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펜세이션하고 청지기직이 지금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지기가 뭘 하는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을 관리하는데 이 집이 자기 집이에요? 아니면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 물건이든 재산이든 이런 거를 맡아갖고 돌보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돌보는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청지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1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자, 제가 어떤 사람의 청지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청지기로 고용할 때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 예.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맡아서 관리하는 그게 자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겁니다. 예. 그래서 소유주가 있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있고, 그럼 소유주는 청지기에게 이거를 맡길 때 이 사람이 신실하게 그거를 돌보기를 원해서 그거를 맡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청지기는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예. 자, 예를 들어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내려가서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냐 하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만 제외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게 내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사람의 청지기가 되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느 시대에 살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거를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다. 그게 성도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또 바울에게 주신 책임과 특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책임과 특권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책임과 특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았다고요.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지금 저 기자의 피라미드 서 있는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야. 사라하고. 그러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로 존재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가서 어떻게 구원받았나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의 청지기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거기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아들이 없고 천상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4절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5절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시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넌 참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세요? 아니요, 뭐해요?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는 내용이 계시가 점점 진보가 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얘기한 그 말을 있는 곧대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되 믿는 내용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해줬어요. 뭘 믿어야만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하늘의 별들 같이 되라 이런 거 믿으면 안 돼 지금은. 알겠죠? 뭘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그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을 줘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에 무엇을 믿느냐는 그런 내용이 그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희생 예물을 드리고 에녹, 노아 다 믿음으로 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 믿음 가서 보면 맞는데 뭘 믿었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의 책임과 특권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꼭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청지기는 직장을 잡는 사람하고 비슷하다. 직장을 얻으면 우리가 혜택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 이것도 받습니다. 또 승진도 합니다. 근데 또 직장을 다니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근데 맨 끝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해고당해요. 맞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청지기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예,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주인이 있고 그 소유를 맡아서 다스리는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청지기는 독특한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냐? 부자의 재물을 잘 관리를 해서 그 부자의 재물을 불려야 되는데 불렸어요? 못 불렸어요? 불리지는 못하고 어떻게 오히려 부자의 재물을 허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 완수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못하게 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뭘 하라 그래요? 회계보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보고를. 예. 그래서 청지기는 어느 때라도 주인이 부르면 가서 회계보고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회계보고를 할 때 제대로 신실하게 못하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넌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둬라. 해고를 시키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맞죠? 그 책임이 있었다고.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청지기직이 끝나게 되면서 새로운 경영체제가 도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율법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까지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그와 같은 디스펜세이션이 끝이 나고 새로운 청지기직이 시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현재 경영체계 디스펜세이션 하에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요소가 발견되면 언제라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변화가 뭐예요? 청지기직을 그만두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 디스펜세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디스펜세이션이 바뀌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펜세이션이 뭐냐? 디스펜세이션은 경륜, 예, 경영체계, 예, 그 다음에 경영체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시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게 청지기직입니다. 청지기직. 자, 그러면 청지기 이게 나오면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 그렇죠? 청지기 직이 있으면 반드시 집주인이 있어야 된다. 소유주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안의 법을 세우는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의 특권과 의무와 책임과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공간, 이 사람을 다스리면서 집주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직을 유지하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을 집행하고 권위를 행사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세상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야 돼요? 청지기가 있어야 돼요. 집주인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는 신실하게
집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직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누구 규칙에 따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규칙에 따라, 집안 규칙에 따라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청지기가 집안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곤경에 빠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걸 지키고 거기서 하나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안 규칙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어때요? 그 무죄 시대가 끝이 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무죄라고 하는 그 디스펜세이션이 끝이 나고 어디로 넘어가? 이제 양심이 작동을 해서 발동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오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누구냐? 인류가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서 볼 때 여러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의 시대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생기기 이전의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가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 신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안 규칙이 변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규칙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예를 여러분에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종이 있습니다. 어떤 하녀가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A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집은 모든 사람이 다 밤 늦게까지 일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하녀가 아침부터 해서 뭐 진공청소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는. 근데 이제 이 하녀가 그 일 다 끝나고 B 집안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이 B 집안은 저녁 9시만 된다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니까 이 하녀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진공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 집안에서 하듯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도 괜찮겠구니 하고 생각을 하고 아침 10시쯤에 일어나서 뭐 진공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쫓겨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집안 규칙을 이야기하는 디스펜세이션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